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기에서 5대 제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뭐 하나 빠졌죠? 소제가 빠졌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기초되는 기본이 되어지는 제사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번제를 통해서 모든 제사들이 분화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어떻게 드리는 거냐?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자가 가서 이제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잡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에 쏟고, 그 다음에 제사자가 그 제물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다가 불살라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자의 죄가 짐승에게로 안수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인을 대신하여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짐승에게로 다 쏟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즉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제사자는 남을 잇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바로 번제가 되어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거두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소제가 있었습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였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공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에다가 그리고 뭡니까? 유향과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제의 삶을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곱게 빠진 그런 고운 가루와 같이 우리의 삶이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지 않으면, 즉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삶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우리는 소제를 통해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였는데요.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냐면 이제 기쁨의 제사,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번제와 모든 것이 다 동일하지만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 빼놓고는 다 태우는 게 전번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화목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콩팥, 간, 기름만 떼어서 번제단에 버립니다. 이걸 화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가슴살과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는 바로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모든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가져온 제사자가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서 식구들하고 먹든지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든지 해가지고 함께 화목하게 먹는 게 바로 이 화목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목이 성취된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주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목제는 3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감사의 화목제, 그리고
물론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서원의 화목제. 세 번째는 이제 자원의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는 특별하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뭐 아이를 낳았다든지 전쟁에서 아주 그 뭡니까 온전하게 돌아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의 특별한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렸죠. 우리가 사실 신약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감사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어떤 그런 신약적인 어떤 전통 가운데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의 화목제는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서원의 화목제를 구약에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서원이라고 얘기하면 뭔가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는 건데 잘 안 하는, 왜냐하면 자꾸만 잘 안 지켜지니까, 자기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만 할 뿐이지 못 사니까 자꾸만 우리가 서원 자체를 안 해요. 근데 그렇지 마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서원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가 이제 이 세 가지 제사였는데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요, 명칭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는 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테라고 하는 단어는 정결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가 바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다 이거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정결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정결을 얻는 제사. 제 이제 한 동기 목사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정결 이렇게 적었어요. 정결. 그 이제 목사님 이름이 성이 정씨예요. 근데 이름이 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결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이제 기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번제, 즉 올라라고 하는 번제와 이 속죄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번제도 죄를 갖고 나가는 거고 속죄제도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는요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이 죄에 대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죄책을 해결한다고 얘기합니다. 죄책.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책들을 보면 죄책인데 우리가 죄책 그러면 죄책감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보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거를 제거하는 제사가 뭐였냐면 번제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속죄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죄는 사람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그 죄의 오염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드려졌는 거에 반해서 속죄제는 그렇게 빈번하게 드려지지 않은 제사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잠깐 오염을 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전 인격을 더럽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다 더럽혀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자꾸만 오염되어지면 마음이 여러분 이제 오염됩니다. 여러분 양심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참 무뎌져요. 죄를 짓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짓고 나중에 또 합리화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안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오염을 시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조선 같은 게 바다에서 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온 기름 때문에 전체 바다가 여러분 오염되는 것처럼, 또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가 보면요 이 폐기물들을 이제 묻어놓으면 그 폐기물이 땅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공장에 여러분 그 매형 같은 것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이 죄는 인간 전체를 참 오염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저는 죄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군대에서 했던 그 화장실이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면 뭐 어차피 우리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죄를 보면요. 예. 그래서 예. 예. 어려운 분들은 귀를 좀 막으세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저희 군대 때 저희가 항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뭡니까, 이 화장실을 다 드러냈어요. 드러낸 게 아니라 똥을 치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화장실이었냐면 신막사가 아니라 구막사여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쭈그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쭈그려서 눕는 예, 그런 이제 화장실이었어요. 그게 이제 1사로서부터 한 4개의 사로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걸 눕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되면 이게 묽어지는데 겨울이 되면 딱딱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계속 쌓여져가지고 이제 누는 사람들은 그게 보일 정도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어려운 분들은 이제 귀를 막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퍼야 되는데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집이라 그러면 뭐 이걸 풀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가 와요. 차가 와가지고 그걸 이제 빨아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빨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물을 막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많은 톤의 물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내무실에서 색출된 한 3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한번 색출돼가지고 거기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배들이 막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완전 패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릴 만한 옷들을 이제 추리닝을 입고 그 위에다가 판초이, 그러니까 이게 이 판초이라고 하면 그 우이 있죠. 그거를 입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막은 다음에 가요. 가갖고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 물을 뿌렸으니까 짝대기 이만한 걸 갖다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젓습니다. 계속 젓는 거예요. 막 저으면 그게 묽어져요. 막 묽어질 때까지 막 저으면 거기 안에서 정말 온갖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 차가 빨아 당겨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하루 종일 거의 몇 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내무실에 들어오면 절대로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병장들이 못 들어가요. 가갖고 씻고 오라는 거예요. 씻고 와도 냄새가 잘 안 빠져요. 보면. 그래서 뭐 치약으로 뭐 이런 데 손도 씻고 막 하면서 뭐 하는데 이게 정말 그거를 치웠던 사람들은 며칠을 냄새가 이제 막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일단 막 뭡니까? 이게 하여튼 계속 뇌 속에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렇게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죄는 뭐냐? 우리의 인격을 오염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보시면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속죄제는 찾아보세요. 보시면 이제 2절에서 보시면 그릇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깨었을 때, 또 몇 절이냐면 13절에 보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깼을 때, 22절에도 보면 부지 중에 그릇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속죄제를 드리는 시기는 고범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범죄는 고의로 드리는 건데요. 이 속죄제는 고의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실수로 한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명백하게 십계명을 깬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로 혹은 부지중에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말씀을 보면 부지중에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당신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수로 저지른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라는 거예요, 지금. 네.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했을 때 미안하다, 실수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마치 실수를 한 것이 죄가 아닌 양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그냥 실수를 한 것이 자기의 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실수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십계명을 깼을 때는 그것은 죄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뭐 좀 세게 얘기해갖고 실수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야, 실수했네? 라고 했을 때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아요. 죄에 대한 결과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의 책임을 분명히 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래서 누군가를 쳤어,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음주운전 자체가 뭐예요?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형벌을 감해버려요. 이게 요즘 법 가운데 있어가지고 뭡니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 아닙니까? 실수해갖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죄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사를 보시면 제사자의 신분에 따라서 이 제사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신분은요, 4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신분,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세 번째는 족장, 즉 12지파의 각각의 리더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로 이 죄들이 다 이 속죄제의 방식과 그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뭐 숫소를 드리냐 순양을 드리냐 이게 이 신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속죄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 다 달라져요. 이걸 좀 한번 살펴볼 텐데,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읽진 않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을 얘기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흠없는 숫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제사장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이 와가지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칼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통 여러분 번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피를 제단 밑에다가 그냥 쏟아버렸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때 그 피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느냐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막들이 있으면 성막들의 번제단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구 3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인데 성경에 보시면 휘장 앞에 뿌린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느냐? 근데 여러분 휘장은요 굉장히 고급진 그런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피를 뿌리면 이걸 맨날 빨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휘장과 분향단 사이, 그러니까 휘장이 있으면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7번은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분향단에 보시면 요 90cm 높이에 되는 분향단에 각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뿔을 바르는 거예요. 뿌리고 바르는 것이 이 피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피를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쏟아갖고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물하고 똑같습니다. 기름, 콩팥, 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화목제물하고 다른데 대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는 아예 진 밖에 나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의 방식인 거예요. 두 번째,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건데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누구와 절차가 똑같으냐? 대제사장과 과정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과 온 회중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맞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만큼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지는 어떤 그런 면모들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회중이 했을 때는 똑같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세 번째 22절부터 나오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지파들의 장, 12지파의 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흠 없는
숫염소를 드려요. 숫염소를 드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받아서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있잖아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바로 밑에다 쏟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도 4개의 뿔이 있어요. 그 4개의 뿔에 바릅니다. 다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으로 쏟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 똑같은데 남은 고기, 기름, 콩팥, 간 이거 빼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것으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데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 똑같은데 그리고 뭐가 다르냐면 제물이 달라요. 흠없는 암염소, 순염소가 아니라 암염소라든지 암양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제사를 잘 보세요. 각각의 그러니까 지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속죄제를 드렸을 때 맨 마지막에 본문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과 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속죄를 한즉 그들이 무엇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을 것이다.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오염이 깨끗하게 처리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제사마다 선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속죄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과 온 회중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휘장 앞에도 바르고 뿌리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분향단에도 뿌립니다. 온 회중이 할 때도 그렇게 이 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민이라든지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족장이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지만 어디까지? 그 번제단까지 그거 피를 바르고 쏟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짓는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까지? 성소까지도 여러분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오염을 자기만 죄로 오염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이론, 이 교회, 그러니까 물론 이걸 신약으로 바로 적용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성소를 여러분 오염시켜요. 하나님의 성소를.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성소까지도 오염시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 받은 지위에 따라서 오염의 정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평민이라든지 지파장은 성막들까지만 오염시켰지만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어디까지요? 성소까지도 오염을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지위에 따라서 오염의 영향과 그 범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신약을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는 직분자가 짓는 죄와 일반 성도가 짓는 죄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목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장로와 안수집사 이거는 이런 직분은 무슨 족장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는 그냥 평민 중에 한 사람이고 이렇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전혀 여러분 지금은요 구약의 시스템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적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짓는 죄는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짓는 죄는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짓는 죄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요. 십계명을 깼어요. 우리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들이라든지 우리 권사님들이라든지 집사님들이라든지 그가 맡은 책임에 따라서 그거의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다르다. 그럼 목사가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어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대합니다. 제가 어제 주례 때문에 여기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한 청년을 원래 제가 지도했던 청년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예전에 그 교회도 목사님 어떤 일 때문에
쫓겨난 건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직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과 절차와 그 목회자가 했던 어떤 행실 때문에 그 실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애가 신실했거든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근데 아예 지금 교회를 안 나갈 정도로 애가 이제 완전 밑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책임을 맡는 위치는 우리 조심하여서 우리 신중하게 어떤 선택들과 행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시켜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실족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데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전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확장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책임에 따라서 여러분 그 죄가 미치는 영향과 그가 미치는 여러분 오염도는 다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해야 돼요. 저는 항상 신중해요. 신중해요가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인도해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살아름을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판단과 행동과 선택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내가 그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해버리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릴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오늘 보시면 대제사장의 범죄가 그 허물이 온 백성들에게 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대제사장의 그 아론의 어떤 모세의 그런 어떤 그 리더십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약적으로 한번 의미를 좀 보고요 적용하고 오늘 마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짐으로 죄의 오염이 정결케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죄로 인한 이 오염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뭐가 필요해요? 속죄제물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러분 속죄제물의 피로 죄의 오염을 씻는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성소의 오염도 완전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게 죄가 쌓이잖아요. 계속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소를 너무 이제 오염시키니까 하나님이 좌정해야 되시는 그 지성소까지도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그게 무슨 날이에요? 그게 무슨 날일까요?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인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묵은 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성소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날 완전히 날 잡아가지고 염소 2마리 막 잡아가지고 이거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할 텐데요. 대속죄일로 잡아갖고 그거를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계속 피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오염, 죄에 대한 오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구약은 자꾸만 눈을 돌리게 하는 게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강조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피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는데 어떻게 또 쏟으세요? 로마 군병들이 몰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가 뚫리면서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났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 가운데 그것이 뿌려짐으로써 정결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성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죄가 씻겨지는 은혜가 예수 믿는 자에게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침례를 하진 않지만 장로교단에서는 침례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완전히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더러웠던 모든 죄에 대한 오염이 씻겨지고 맑게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의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렇게 질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공관복음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특별히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문둥병자가 왔는데, 여러분 문둥병자가 어떨까요? 온몸이 여러분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가 떨어지고요, 손가락이 잘려지고요, 썩어갖고 하나씩 마디마디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병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 문둥병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구약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지게 되어지면 죄의 오염이 사실 옮습니다. 그래서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정결의 근원인 거예요. 이분이 정결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이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요, 혈루병 여인이 나와요. 혈루병 여인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여성이 생리 외에 하혈을 하는 건데, 이것도 구약에서 보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정한 거예요. 이거가 되어지면 이제 부정결로 해갖고 정결법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몇 년을 그런 병으로 앓냐면 12년을 앓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한의원이 아니겠죠. 용하다는 그런 의사를 다 찾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해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랐을 정도로, 말랐다는 것을 이 여자 본인이 느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깨끗하게 이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딱 아세요.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걸 아시고 예수님 물으시죠. 얘들아, 누가 날 만졌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1만 명 되는 인파들이 지금 만진 게 아니라 미는 거지 이게 만진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유케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사건 모두가 여러분 공관복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둘 다 구약의 맥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 그리고 이 혈루병자, 다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죄의 오염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 그림 언어예요. 지금 문둥병자, 우리가 문둥병을 보진 않았겠지만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까? 이게 그림적인 언어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서는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사람을 문둥병으로 보는 거예요. 이 혈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는 이 그림의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는 게,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로 오염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이 영혼의 샘에 들어가고 이것을 오염시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혈루에 뭡니까? 이게 피와 고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더럽게 부패한 상태를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피를 뿌려주심으로써 이 영혼의 살이 새살을 돋고, 그리고 영혼에서 썩어졌던 것들이 맑게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입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말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라면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 나음을 여러분 입으셨어요, 정말? 예.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입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맑게 닦아주신 이유,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입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서 마음의 뿌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문둥병 같았던, 혈루병을 앓았던 우리, 근데 예수님의 그 피로 씻김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기쁜 것이며,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는 것인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맛보셔야 돼요. 죄의 오물들이 다 씻겨지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로 혹은 고의로 하나님께 범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영향력도 있고요, 성도 안에 여전히 죄의 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완전히 씻김을 받은 사람 맞아요.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뭐를 묻혀요? 죄에 잠깐 오물을 묻히는 거예요. 잠깐 묻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목욕,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어요. 왜? 다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몸을 목욕한 자 아니냐?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왜?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뭘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발이 여러분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에 묻은 어떤 그 오물들이 또 있으면 그거를 씻고 또 씻으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자꾸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를 맛보는 사람은 자꾸만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온몸을 씻었어요?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럼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막 더러운 속옷 입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깨끗한 속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깨끗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깨끗이 씻었는데 가갖고 막 오물을 묻히고 더러운 걸 묻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돼지가 구정물에 담갔던 그 물에 나왔는데 도로 그 구정물에 왜 들어갔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해냈는데 왜 그 토해냈으면 다시 그것을 가서 주워 먹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에게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발을 씻고, 거기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도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그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참 마치겠다고 얘기하는데 막 늘어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예전 그 교감 선생님이 생각나요. 끝으로 끝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데 보시면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로 인한 오염들, 죄로 인한 이런 이제 오물들을 또 묻혔을 때 어떻게 깨끗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거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여러분 다 속죄제가 지금 전제로 깔려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죄 고백인데 존 스투트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은요, 성공의 신부님이시긴 한데요, 그분이 세 가지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은밀한 고백이 있어요.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밀한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내가 손해를 끼쳤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거를 존 스투트는 사적인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은밀한 고백만 얘기할 텐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에게 범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전체에다 놓고 자기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밀한 고백, 사적인 고백, 그리고 공동체적인 고백.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한 가지 요걸 할 건데요. 여러분 이 회개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 늘 죄를 숨기느냐 고백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아담이 한 것처럼 똑같아요. 보면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그 뭡니까? 자기 몸을 숨긴단 말이에요. 숨어버려요. 참 죄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죄가 있는데 이거를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애처롭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거리거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자꾸 숨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항상 양자택일의 기로가 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해갖고 드러낼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은폐하고 숨길 거냐예요. 이거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 자문서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이 죄를 숨기거나 고백하지 않거나 자꾸만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말라가고 평강이 없어지고 그리고 삶이 자꾸만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걸 자꾸만 드러내는 거거든요. 은밀한 고백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꾸만 햇빛으로 나가는 것이고 태양빛을 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기의 음습한 곳에 넣다 보니까 여러분 음지에 뭐가 펴요? 곰팡이 피는 것처럼 죄를 자꾸만 배양시켜버려요.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하는가 보면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불편한 훈련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하는지 배우신 적 있어요? 어떤 게 회개다 이거 배우신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배우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연달아서 할 때 이 회개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죄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공예배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오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 뭐 이번에도 뭐 그냥 그냥 씻어 주시겠지. 깨끗하게 나를 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뭘 안 하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도 안 해요. 죄를 여러분들이 고백조차 안 한다고요.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사실 그냥 넘어가는, 사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은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전능하신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 선언을 안 믿어요. 그렇죠. 세 번째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자신에게조차 그 죄를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나, 솔직한 나를 대면하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왜? 솔직한 나를 고백하는 순간 내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뭐 하기를 어려워해요. 용서 구하는 거 어려워해요. 왜 그래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보면 나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거 고백하기 싫어해요. 왜? 고백하는 순간 내 솔직함, 내 모습에 나를 직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고백하지 않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몇 가지의 요인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죄를 가리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망가져요. 네, 영적인 건강은 망가져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자꾸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메말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 고백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예 언젠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고 내가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그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라. 여러분 뭉뚱그리지 마세요. 뭉뚱그리지 말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게 하나님과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나중에 배상제에서 얘기했지만 누군가와 관계에 어떤 문제 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저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안 합니다. 그냥 미안해, 이런 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이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 스토트는 여기서 뭐까지 이야기하느냐?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죄를 거부하고 물리치고 버리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는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노니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